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가기 전 제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를 말씀드리기 위해 잠시 삶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성인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 신앙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품은 남들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탓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억울한 일, 자녀의 일, 절망이나 실패 이러한 일들을 20여 년간 그냥 속으로 삭히고 가급적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허물이나 좋지 않은 일들은 드러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풀어내고 그 또한 지나가면 제 마음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들었던 감정과 억눌렸던 상처의 마음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는 산과 맞닥뜨리면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 어떤 신앙의 끈도 잡고 싶은 여력이 남지 않았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교회와 집, 사무실로 오가며 세상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생각했는데 제게 남은 건 예배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제가 너무 초라했고 허무했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 스스로 이 모든 상황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며 소위 남 탓을 하며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제 모습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갔을 때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민수를 통해서 신앙을 돌이키라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건 큰 교통사고와 2차례 경련을 동반한 쓰러짐이었습니다. 민수가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하던 중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운전자가 크게 다쳤을 거라 생각했지만 감사하게도 타박상 하나 없이 민수는 멀쩡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했을 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제게 다시 시련을 주셨습니다. 민수가 고3 대학교 1학년 때 2번의 경련을 동반한 쓰러짐이 있었습니다. 잔병 치료도 없던 아이가 쓰러졌다니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뇌 관련 검사를 하였지만 병원에선 정상이라 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19에서 2번째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을 당시 저는 코로나로 몸이 좋지 않았고 집에서 격리 중이라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감히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온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나 싶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아들만은 다시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원망의 마음, 이기적인 생각, 욕심 등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어 보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저는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20년을 다닌 교회인데도 처음인 양 낯설고 힘듦이 있었습니다. 가벼운 시선도 의식하게 되고 중심에 들어가기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되뇌었고 아무렇지 않은 듯 더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차츰 적응해 나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제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지만 여전히 주일 성수에 만족하고 있었고 영적 호흡인 기도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적 변화를 마음에 주셨는데 첫 번째로 바로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7월 16일 부목사님의 권유로 새벽 기도의 시작을 열어주셨고 저의 의지라기보다는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밖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육적인 기도보다는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목사님께서 세미나 강구하실 때면 누군가 다녀오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고 내가 가야지라는 생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신청하라는 광고를 하시는데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권유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였고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전주 아름다운 교회는 2001년에 개척하여 열정적인 이보영 목사님과 150여 명의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감동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현재 20개의 목장이 있었고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젊은 일꾼들이 열정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세미나를 주최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가정교회를 시작할 당시에 목자를 세우고 훈련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의 수고와 순종한 목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연약했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목자로서 직분을 감당해온 그분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삶의 축복을 더해 주셨음을 간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정서적으로 더욱 친밀감을 형성하여 성도의 교제가 더욱 끈끈해지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중 제 삶을 나누고픈 마음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삶의 일부를 나눈 것처럼 가정교회도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회복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개인의 믿음이 세워져 가고 가정교회가 살아나고 한수만교회가 성장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 소속되어 목자님을 도와 목원들도 섬기고 후에 목자로 섬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할 때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세미나에 다녀오신 분들과 그리고 앞으로 다녀오실 분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받을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목장에 속하고 흘려보내서 우리 한수만교회가 건강한 가정교회 표본이 되어 더욱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간증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